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절, 10절, 11절 이 석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빌립보서는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소아시아가 아니라 그리스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파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1장 1절 위에 보면 빌립보서에 대한 서론 설명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기록 장소가 로마 감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서 앞쪽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뒤쪽에 있는 골로새서, 그리고 뒤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이 네 편의 서신은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배경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인사말로 시작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는 이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라고 하는 이 너희는 빌립보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할 때 희가 복수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착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5절, 앞쪽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복음 전파를 가리킵니다. 이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에 이어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처음부터 함께 참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기쁨으로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10절 말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에 오면은 복음 전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자,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할 때나 교회에 편지를 할 때 항상 강조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그것을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자기가 평생의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사명을,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는 김에 옆으로 가서 19, 20, 21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줄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내 삶은 그것뿐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오른쪽 맨 아래 함께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다음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 사도의 일생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온 생애와 온 마음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을 사명으로 삼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서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이렇게 말하면 보통 그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냥 그것을 명사로 들어요. 명사로 듣는다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개념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동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believe가 아니라 believing입니다. believe라고 하는 것은 명사예요. 개념. 믿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believing, 믿음의 행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믿은 그 믿음, 그것이 오늘은 믿음이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제 믿은 그 믿음이 오늘도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그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믿은 믿음과 오늘의 믿음과 내일의 믿음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동사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믿었는데 오늘은 안 믿는다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제 믿은 그 믿음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셨다가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 속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작용될 때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듭남의 증거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두 번째 태어났다 하는 의미로서 거듭났다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 얻은 것을, 구원 받은 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이 말도 명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동사적인 진행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방향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그 말은 방향성을 가지죠. 첫째로 누구에겐가로 향한다는 방향성을 갖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의 에너지가 그쪽 방향을 향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걸 수학적 개념의 용어로 말하면 벡터라고 말을 해요. 어떤 에너지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스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에너지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움직일 때 그것을 벡터라고 말을 해요. 그럼 우리 사랑,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힘, 에너지는 정지되어 있는 스칼라의 개념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정지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전달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써, 에너지로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거듭남의 증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그 증거를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동시에 알게 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 주의 성령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속에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무엇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마음에 정확하게 새겨둬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나의 결심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내가 구원 받고 싶다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을 오늘은 기필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 능력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에 따라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 보시면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의 일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도 아까 제가 믿음이 명사형 개념이 아니고 동사형인 진행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도 정지된 상태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사전에 기록된 낱말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13절을 다시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성령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바로 주권적 권능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나날이 성장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구원을 받았는데 성화가 안 돼도 천국 가고 성화가 돼도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성화는 상급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말에 동의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구원을 받는 순간 성화가 됐든 안 됐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이 구원받으면 성화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천국에 간다는 말씀의 근거예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는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성화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천국 간다. 이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임재하시죠. 그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성화를 시작하시고 내 삶의 변화를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성화가 시작된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성화가 안 됐다? 그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시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문법에는 현재형이 있고 현재 진행형이 있어요. 과거형, 과거 진행형, 미래형, 미래 진행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진행형이라는 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건데 엄밀하게 보면 우리말에도 진행형이 있어요. 한 것 그러면 시제가 뭡니까? 과거죠. 하는 것 그러면 뭐예요? 이게 현재인 거예요. 근데 진행형으로 표현하려면 하고 있는 것 그래야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의 개념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보세요. 성화는요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때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화가 내 안에서 구원받는 순간 이루어짐으로써 내 안에서 성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을 닮아 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다. 거듭남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에게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 나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연합해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에게. 여러분들도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년 대환란 전 휴거설이 있죠. 세대주의 휴거설은 7년 대환란 전 휴거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환란 중 휴거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하는 엄청난 배도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시작될 때 그 직전에 들림 받는 거, 그걸 환란 중 휴거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환란을 겪게 돼요. 그럼 짐승이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휴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려면 순교를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는 휴거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중에 강림하실 때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면서 호련히 몸이 변화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몸이 변하면서 공중에서 끌어올림을 당해요.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아 올라갔다는 기록이 나오죠.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칭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녹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을 했고 노아도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했는데 에녹은 들림을 받아 올라갔어요. 들림 받아 올라갔다는 게 휴거의 예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녹은 들림 받아 올라갔는데 노아는 들림 받아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에녹이 들림 받았다는 기록은 없죠. 그럼 에녹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방주를 지어서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노아가. 네, 제가 에녹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게 에녹과 노아 분명하게 정리를 하자면 에녹은 들림을 받아 올라가서 휴거의 예표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노아는 대홍수가 일어날 때 환란을 통해서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녹은 7년 대환란 전 휴거설의 예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노아가 대홍수가 났을 때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것은 환란 중 휴거의 예표가 됩니다. 그 배를 짓는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지 않기 때문에 들림받지 못한 게 아니고 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환난 중에 들림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서 롯이 구원을 받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이 롯은 유황불이 쏟아지는 속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구원을 받았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부끄러운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 휴거와 환란 중 휴거의 예표가 창세기의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로 예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휴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7년 대환란 전 휴거가 되느냐, 환란 중 휴거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서는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학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고 세월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혼란의 시대, 환란의 시대에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게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휴거가 되는 준비에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저지난 수요일에 제가 주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설교 중에 어떤 내용 때문에 좀 오해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화를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계신다. 그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구원받은 거 맞다.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 틀림없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휴거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은 쓰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만 받으면 성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천국 가고 들림 받는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성화가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내가 성화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내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내려놓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 삶의 운전대를 내드리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다, 그 말입니다. 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고 거듭남의 증거자, 천국에 가는 확실한 구원의 확증이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거듭남의 증거. 거듭난 사람은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로마서 9장 13절과 말라기서 1장 2, 3절에 보면, 자, 다시 한번요. 말라기서 1장 2, 3절,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죠? 찾아보신 분은 아마 기억나실 거고 한 번도 찾아보지 않으신 분은 지금 들어서 아시면 돼요. 자,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중요한 얘기 다 지나갔으니까 이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가요? 그건 아니죠.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따라가면서 전체를 다 듣고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에서는 족장을 삼으시고 번영을 약속하셨어요.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는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네 뜻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죠. 인간적 윤리도덕으로 보면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다는 아니잖아요. 인간 윤리도덕으로 보면 나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에서보다 몇백 배가 더 큰 거예요.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것을 놓친 자와 그것을 빼앗은 자,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야곱은 에서는 남자답게 아주 잘생겼어요. 잘났어요.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에 비하면 여성적인 이미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간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 에서의 손에 죽을까 봐 피해서 외삼촌 라반 댁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라헬을 얻으려고 7년간 봉사했는데 레아와 결혼을 시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유다 결혼은 저녁에 합니다. 밤에 해요. 그리고 신방에 들어갈 때는 불을 꺼 있는 상태로 가요. 옛날에 우리 전기 없을 때 호롱불을 켜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결혼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더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내를 얻었는데 라반이 자꾸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박이 얼룩 염소 양을 갖다가 내 것으로 해달라 해서 이제 내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뜻을 이루어 주잖아요. 그래서 6년간 더 봉사를 해서 20년간 고생을 하고 재산과 처자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에게 죽을까 봐 이게 세 편으로 나눠서 차례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형 에서가 선물을 받고 동생 야곱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셨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는,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에게만 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삶을 경험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증거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되는, 구원받기 전에 죄의 문제보다 더 무겁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죄의식,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구원을 받으면 나에게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구원받았는데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동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동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는 거죠. 이걸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봐도 여러 가지 해결되는데,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재물에 대한 욕망과 이성에 대한 욕망과,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하는데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안 되고, 내가 성경을 읽어서 묵상을 해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게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성화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회개의 마음을 통해서 죄 씻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께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대인관계 속에서, 부부관계든 형제관계든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섭섭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아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잘 해결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나의 인격 수양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거 된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거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음이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죄를 보니까 화가 나고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지은 죄와는 또 다른 죄가 내 속에 있다. 어쩌면 내가 더 간교하고 사악한 죄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면, 큰 죄를 진 내가 조그만 죄를 진 사람한테 큰 소리치고 야단치고 정죄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그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그 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내면 속에서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했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더 나쁜 죄인이라고 할 때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죄가 깊다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회개를 통해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죄를 씻으시고 나의 영을 새롭게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탄을 멸하시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나를 사로잡는 사탄을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해 죽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될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사탄을 멸하시고 내가 해방받는 거예요. 그게 죄 씻음이고, 그게 성화고, 내 속에서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끊임없이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내가 죄에 대해서 고백함으로써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을 경험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해방받는 거예요.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내가 해야 할 몫은 회개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란 끊임없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 씻음을 받는 그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여러분들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날이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사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죄를 근심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화의 삶이란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 받는 그 삶. 이게 구원을 못 받아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 회개는 중생의 회개라고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죄를 내가 깨달아야 씻어가고 거룩해져 갈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를 안 한다면 어떻게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한 영을 갖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화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마귀에게 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는데 죄 씻음을 받으면 마귀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이 침체되고 위축되고 성경도 안 읽혀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할 때는 성령께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가르쳐달라, 깨우쳐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면 바로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을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주님은요 그 위축되고 지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통치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또 입술의 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양과 감사를 입술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또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의의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이건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음식을 선호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체질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시간이 가가지고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내 체질이 형성이 돼요.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체질을 형성하고,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체질을 형성을 해요. 그 체질이 사람의 성격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이제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영의 양식,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색깔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돼서 나의 영혼의 체질을 형성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에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내 영혼,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돼야 돼요. 내 양심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영적 체질을 형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게 거듭남의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중매 화분 분재를 한번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중매 분재를 아파트 살다 보니까 이 방 안에다가 키웠어요. 그런데 이파리는 무성한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한테 선물을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방 안에 두면 꽃이 안 핀다는 거예요. 베란다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낮에는 베란다에 내놨다가 밤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거실로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이 봄에, 이른 봄에 피는 꽃들은요, 반드시 추위라고 하는 고난을 겪어야 꽃을 피우게 돼 있어요. 이것을 춘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춘화 현상. 봄 춘자, 꽃 화자, 춘화 현상. 추위를 겪어야만 꽃을 피우게 됩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그 영혼의 꽃이 핀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먹어야 거듭난 증거가 된다는 그 말과 관련한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부인이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웠어요. 행상을 통해서. 어느 날 행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어린 두 아들이 집안에 있는 것을 알고 뛰어들어가서 이불을 챙겨서 그 아이들을 감싸고 데리고 나오는데 자기는 이불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얼굴에. 그리고 다리에도 그 화상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됐어요.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길렀는데 다행히도 두 아들이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나는 서울대학을 갔고 하나는 연세대를 갔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는데 둘 다 수석 졸업을 한 거예요. 큰아들 졸업식장인 서울대학을 갔는데 자기의 외모가 그래서 아들에게 누가 될까 봐 수의실에 가서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모른 체하고 지나갔어요. 자,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낭망을 해가지고 내가 나의 이 외모가 우리 아들들의 앞길을 막으면 어쩌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자살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작은 아들 졸업식은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작은 아들 졸업식장에 갔어요. 수의실은 고사하고 교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문 밖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왔을 거라고 예상하고 나와서 어머니를 만나고 등에 업고 졸업식장 귀빈실에 가서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왜 여기가 앉았지? 혐오감이 들 정도로 외모가 아주 상했어요. 그런데 그 수석 졸업한 그 작은 아들이 자기 수상 소감을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저분이 저의 어머니십니다 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자 조금 전까지 혐오감을 느끼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박수를 친 겁니다. 그것이 기사가 났고 감동을 받은 어느 재벌 기업 오너가 사위를 삼았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입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작은 아들이죠. 이게 말씀을 듣기만 한 큰아들하고 말씀을 먹은 작은 아들하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내 양심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체질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